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생명을 전합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이 체험하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채우시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지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채우시는가? 이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채우시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던 분이 있어요. 또 어떻게 고민을 했느냐 하면, 호주머니에 있는 거를 내가 그럼 다 쓰면 되나? 아니면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차분히 쓰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맞춰주시나? 한 번은 이분이 이런 경험을 했대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니까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역을 갑자기 가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서울역을 이분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가라고. 근데 마음속에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딘가 한번 가야겠다,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왠지 아들을 보러 가는 마음처럼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갔어요. 이분이 서울역을 갔어요. 그래서 가서 불과 얼마 직장 생활하는 분이니까 얼마 안 떨어져 있으니까 갔는데, 그 시간에 서울역에 가서 내가 뭘 할 게 있을까? 딱 갔더니 어떤 군인인데 그냥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가서 이야기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병사는 군인은 이렇게 물어봤겠죠. 예. 왜 여기 이렇게 있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휴가를 나왔는데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멀리 내려가야 돼요. 고향을 찾아가려면. 근데 지금 차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 이분에게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그 몇십만 원을 탈탈 털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주라고 하시나 보다. 사실은 그거 다 써야 되는 돈들인데, 그래서 이거를 탁 털어서 줬다는 거예요. 털어서 주고 났는데 마음 한쪽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좀 내가 써야 되는데. 근데 다른 한쪽에는 내가 정말 잘했나 하는 생각, 이렇게.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청년이, 이 군인이 받아가지고 그냥 쉽게 가면 좋은데 연거푸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또 그렇게 어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가길 바란다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주님이 이러시더래요. 돈만 주지 말고 예수님을 전해라. 그래서 이분이 탁 돌아서 가지고 그 군인한테 그랬대요. 교회 다니나요? 그랬더니 교회는 아니고, 자기는 어릴 때 교회는 다녔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나는 예수님이 이 돈을 주기를 원해서 전달했으니까 꼭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군인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군대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마음에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형님 같은 분을 만나서 저의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살만하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군요. 할렐루야. 진짜 응답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보내셨군요 라는 말을 거기서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떻게 돈을 써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채우시는지, 그러면서 이분은 그날 있었던 모든 일과 함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설명했어요. 다음에 후편이 있을 때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생명을 전합니다. 아멘. 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을 이야기하죠. 뭐라고 현실을 이야기해요? 살기 힘들지.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고 또 뭐 때문에.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줘 봐야 걱정 뒤에 뭔 얘기 나와요? 또 다른 사람 안 좋은 얘기, 또 누구 탓하는 얘기, 환경이 어렵다는 얘기, 전부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100번 해봐야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비밀을 보여줘요. 여러분 골로새서 많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에요. 골로새서 바울이 왜 이 성경에 서신을 썼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왜 골로새서를 썼을까요? 우리 조금만 한번 공부를 해 보십시다. 눈을 부릅뜨고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예요. 옥중서신은 이 몇 권이 있는데요. 에베소서가 있고 빌립보서가 있고 골로새서가 있고 그리고 빌레몬서와 디모데서예요. 디모데후서. 여러분 이 글들을 쭉 보고 있으면 바로 이것이 옥중에서 썼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급하게 쓰게 됐는데, 그러면 언제인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로 추정을 해요. 주후 62년경. 더 중요한 사실은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이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면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세우면 항상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혼 가정이 생겨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려고 하면 또는 결혼하고 난 뒤에 한 가정에도, 믿음의 가정에는 사단이 역사해요. 반드시 어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평안하고 즐거운 줄 알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데도 방해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예배 잘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졸지 말고 눈 크게 뜨세요 그랬더니 괴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괜찮아요. 더 괴로워도 눈을 잘 뜨고 저를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몸이 아파서 예배 드리는 걸 못 드리게 하려고 그래요. 잘 예배 드리다가도 마귀가 역사하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요. 장이 갑자기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한두 번씩은 병원에 입원해 보시거나 아파 본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 모두 경험하는 게 있어요. 내가 빨리 나와서 빨리 교회 나가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예배 정말 잘 드려봐야지. 그런데 또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이 점점 이런 분은 없겠죠. 귀찮아지고 예배 시간이 번거롭고, 그래서 빨리 끝나서 집에 가야겠다. 그럴 분은 없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항상 예배 시간은, 아까도 제가 어느 분을 기도해 드렸는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광선을 쥐어받고 이렇게 비춰주시는 생명의 광선을 비춤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미래에는 그런 사회가 될지 몰라요. 이런 그 캡슐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 원적외선처럼 쫙 비춰지면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기력이 5%밖에 없던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한 30%, 40%, 한 40분, 50분, 1시간을 쬐고 나면 100% 원기를 회복해가지고 딱 태어나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원초적인 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세요.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에 제가 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잠을 자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는 평범한 일인데, 여러분, 졸고 자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우리 얼마든지 잘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어서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깨어서 말씀 듣는 것을 못 듣게 하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무시거나 피곤해서 졸거나 하는 게 절대 죄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왔어요. 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 이 사람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불편해. 그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사단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를, 성도를 서로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늘 강조하지만, 바울이 잡아다가 그 부모들, 형제들, 그 가족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어요. 그리고 죽이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그를 받아들일 리도 없고,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도록,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면 사단이 와서 공격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와서 공격을 해요. 과거에도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겪는 교회 안팎의 어려움들이 과거의 교회들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항상 공격을 해오는 거죠. 이 가운데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안 읽는 분이 어디 있어요? 예배 안 드리는 분이 어디 있어요? 성경 다 읽고 예배 다 드려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그 말씀이 은혜로 내게 다가와야 되는데, 거꾸로 사단은 거기에 가라지를 뿌리는 역사,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냐?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에 이런 좋은 일들이 있으라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열심히 했지만, 이 골로새 교회에는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누룩을 퍼뜨리듯이 말씀을 오염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신비주의예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뒤섞인 신비주의가 여기에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잡다한 철학과 그리고 그런 종교들이 혼합되어진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터득했다고 하면서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신비주의가 혼합되어진 이상한 교리가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그 사람들은 유전, 사람들의 전통적인 유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윤리적이다,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기준을 거기에다가 내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한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세상의 철학을 말씀보다 우위에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처지와 형편에 따라 사는 것이냐? 여러분, 내 처지와 형편을 따라 살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예수 제대로 못 믿을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제대로 봉사하지 못할 분들 많아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가서 가까이 있는 분들 접근하지 마세요. 옆에서 오염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2부 예배 드리는 교우 가운데에도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대요. 사람 많은 시간에 가까이 나가지 말라고. 사람 많을 때 나가지 말라고. 여러분, 사람 많을 때가 언제예요? 예배 드리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때 가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면 이 모든 것들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꾸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내 몸이 약해지고 죽는 길밖에 없어요. 면역력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요즘같이 공기가 안 좋을 때 더 그렇죠. 그러면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계속 어려운 거예요. 경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교회 안에 헌금과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 일은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것을 아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드림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것을 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놓치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 내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에 몇 배 되게 나에게 시간도 절약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천사 숭배를 가르쳐요. 여러분, 지금은 천사 숭배 별로 안 하죠. 이때는 천사 숭배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천사를 보냈다. 누가 나에게 천사를 보냈다. 누가 천사를 만났다. 여러분, 이때 이걸 듣고 사람들이 와. 우리나라도 한동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그분한테 무슨 말씀하셨대요. 그럴 수 있어요. 저 부인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교회에 와서 또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보다 더 인색하고 남보다 더 고집스럽고 남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한 번 더. 나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네. 이제부터 매일 한 번씩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네. 정말로 약속을 지켜야 돼요. 다시 한번. 네. 이제부터 매일 당신을 위해 하루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 다음 주일에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 주 동안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은혜가 되는데 요 다음 걸 하는 순간에 좀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다음에 제가 최상의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 시작. 점심 한 끼를 최상으로 대접. 여러분, 이것도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의 말대로 구라예요, 구라.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이거 한번 안 해보고, 예.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내가 이런 헌신과 희생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돼. 이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해.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대로 두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과 만물들보다 선제, 먼저 계셨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과 잘못되어진 교사들과 그 지역의 교회들을 휩쓰는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잘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해버려요.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 진리를 바울이 분명히 전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이 평 하는 느낌이 있었겠죠.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이 있었겠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니라 내일 한 1,000만 원을 순식간에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이 갑자기 뻥 뚫리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돈 가지고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정사와 권세, 이 땅의 모든 것들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16절입니다. 16절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명절 되면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요. 근데 명절만 아니죠. 평소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거나 평소에 잘해둘 필요가 있으면 그 사람 열심히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재미난 말로 세상에 줄댄다 그래요. 줄댄다. 사랑하는 여러분, 줄을 대려면 제대로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대지 말고 누구에게 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 줄을 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줄 대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되는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주세요. 내가 줄 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심지어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이거 조금 번역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설명이 필요해요. 자, 여기서 기업을 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정권 때 잘 됐는데 다음 정권에 잘 될까 걱정한,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고 주님을 위하여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으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잘 붙들면 돼요. 예수님만 잘 붙들고 있으면
성공하고 출세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사람에게 줄을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부패해지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인간적으로 줄을 대니까요. 우리 주님께만 진정으로 붙들고 매달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엄청난 비밀이 여기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19절입니다. 너무나 짧은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이 한마디 속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복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갈릴리 출신이에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너무나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사람들은 다 무시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분 안에 하나님이 온 우주의 비밀을 다 감추어 놓았고 모든 인류가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감추어 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들어가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리되 막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에서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헌신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져서 섬겨야 되고 할 때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복은 나에게서 멀리 있는 거죠. 상상 속에 그대라는 말처럼 내 모습도 상상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상상 속에 있고 하나님은 나와 저 멀리 따로 계십니다. 여러분, 오전에 제가 설교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가장 커다란 비결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충만해요. 하나님께는 모자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결론 부분인데요, 서론 부분을 저는 결론으로 맺었어요.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대로만 되어지면 우리는 물론이지만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사위와 며느리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전해지는 거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전해지는데, 오늘 성경은 바울이 마지막 23절에 이 말을 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믿음에 거합니다. 굳건한 믿음 안에 거합니다. 아멘. 계속 봅니다.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거짓 선생들이 와서 수많은 말을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 사회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그리고 교회를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여러분, 주의해서 봐야 돼요. 복음이 왜 전파된 바예요? 지금 전파 중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무엇을 보냐 하면 복음은 반드시 온 세상에 전파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너는 성공해.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주셔.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결론을 보지 않고 맨날 뭘 보느냐? 내 생각의 가능성을 보내. 너 그렇게 가지고 틀렸어. 너 뭐 해?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망가지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천하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생명을 전하는 역사.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생명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을 뜨겁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붙듭니다. 이 말씀 속에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